사도행전 4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전과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각 교회마다 놀랍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믿는 자가 많아졌는데 그 수가 남자만 약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남녀노소를 다 포함을 한다면 대략 2만 명 가까이 되는 그 엄청난 숫자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지금의 도시와 달라요. 여기서 5,000명 가량 믿었다는 것은 서울 시민 약 50만 명이 믿었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놀라운 이 역사가 지금 사도행전 4장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의 초대교회의 상황은요, 많은 어려움과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을 잡음에. 그래서 그들이 누구입니까? 초대교회의 리더였던 사도들이었어요. 사도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잡혀간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다 끝났다. 그러나 제자들 중심으로 기독교는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은 말씀을 전하는 그 제자들을 잡아가둡니다. 그리고 3절 그 이후에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이튿날까지 잡아가두었다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제자들을 잡아갈 때 비밀리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단이고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있어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도 그 군대를 동원해서 잡아가는 것, 숨김이 없이 오히려 이들에게 말씀을 듣는 자마다 겁박하면서 이 제자들을 잡아가둡니다. 여러분, 감옥에 투옥되었다는 것이 안전이 보장되었겠습니까? 분명 우리 사도 바울을 볼 때도 우리가 익히 알 수 있지만은 분명 매질도 당할 것이고 온갖 모욕적인 그런 것을 다 경험하고 감옥에 투옥되었을 거예요. 이 제자들은 몸도 마음도 그리고 영혼도 아픔 속에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은 3절과는 너무나 다르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제자들의 핵심들이 다 붙잡혔는데 오히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또 부흥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있어야 될 곳은 지금 감옥이 아니라 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막힌 길도 뻥 뚫어주시고 닫힌 길도 열려야 되는데 오히려 길을 막고 감옥에 가두시다니요.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부흥은 5,000명이나 되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주의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 하나님이 되어야 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감당하고 싶어하는 것이 공통된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이 있어요. 어떤 신이 자신이 준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그 일을 잘 감당했는데 어려움을 준다면 어떤 사람이 그 신을 따르겠습니까?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전쟁터에
돌격 앞으로 하면서 수많은 그 장수가 그 부하들을 데리고 그 부하들이 돌격 앞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승리하고 돌아왔더니 잘했어. 당신들은 감옥에 가. 그런 상황에 놓여졌다면 그 부하들이 그 장군의, 그 장수의 말을, 그 명령을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요. 이런 상황과 같은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상한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할까요? 제자들이 나쁜 일 하다가 도망가다가 잡혔던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부정하다 잡혔던 것이 아닙니다. 주의를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다가 잡혔는데 얼마나 괴롭고 아플까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옥에 갇히려고, 감옥에 갇히려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손해를 보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 아니잖아요. 오히려 사명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 또한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 그 어려운 문제도 다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다 그런 하나님을 원해요. 아마 전 세계에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다 믿게 하려면, 이 복음을 제대로 알게 하려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자들을 순서대로 가장 많은 복과 또한 가장 많은 명예, 권력, 돈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 사람들 준다면 하나님을 믿을 것을 아마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명을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사명에 따라 꽤 엄청난 복을 주어야 합니다. 사명을 100을 감당한 사람은 100 이상의 복을 주어야 되고 50 감당한 사람들은 50에 맞는 그 복을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그 복을 주어서 모두가 이 하나님이 일을 하면 이런 복을 받는구나, 이런 사명이 불타오도록 해줘야 되는 건 아닌가요? 제자들은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보면 4절을 보면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 하나의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어요.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보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사전이 이렇게 시작해요.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듣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굽니까? 5,000명.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닫고 귀를 닫아버리면 어떤 말을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마 이곳에 직접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예수님이 오셔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창조주가 되셨던 예수님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모두가 다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어요. 속칭 그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듣게 해주셨고 그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게 되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습니다. 당시에 핵심 제자들이 다 잡혀가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듣게 해주셨고 그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맛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니까요,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그 다음에 믿는 자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많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저희들도 우리 교회도 유튜버를 지금 방송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쳐도 아마 수백 개, 수천 개의 말씀이 우리는 그 말씀을 내가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도 광주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주의 말씀, 한 주의 말씀을 적게는 10번, 정말 아무 일 없을 때 10번이고요. 많이 할 때는 15번까지 한 주의 말씀을 준비를 했어야 돼요. 나름 그렇다고 대충 준비하진 않았어요. 나름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그런데 준비를 그렇게 했지만 내가 오늘 전한 말씀, 어제 전한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묵상한다고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요? 내일 또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40번, 한 달에 50번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게 끝났으면 내일은 뭘 전하지? 항상 그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생활 패턴을 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 말씀대로 내 자신을 점검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고 성도들은 단순하게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믿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은 것이에요. 믿는다라고 한다는 그 말은 마음을 들인다는 거예요. 마음을 들인다. 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귀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빙빙빙 거리고 그런 생각으로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꽂히고 내 심장에 꽂히고 내 온몸에 퍼지게도록 만든다는 것. 그게 바로 믿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새벽 예배를 또한 멈추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한 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한 번 듣기에도 너무나 바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살다 보면 우리가 한 주에 5번, 6번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내 시간, 나의 모든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나의 생활 패턴이 우리는 그렇게 드릴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바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틈틈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가 적용점을 찾아서 내가 결단하면서 그 결단이 내 마음밭에 내 심장에 꽂혀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지 그것이 나의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에 한 번의 말씀을 듣지만 이 한 번의 말씀을 내가 평일에도 계속 그 말씀을 듣고 계속 묵상하고 듣고 내가 결단을 점을 찾아가지고 나의 삶 가운데 적용점을 찾아서 그래서 내 마음에 꽂히고 내 심장에 꽂히도록 그래야지 말씀을 들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좀 계속 들으라고 했던 그 이유가 우리가 한 번에 말씀을 듣고 100% 이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월요일날 준비하면 하루에 최소한 5번 이상은 그 말씀을 계속 되새기면서 저도 훈련을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나한테 오는 말씀이 나한테 오는 준비할 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한 번을 준비할 때 하고요. 50번을 준비할 때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똑같은 말씀을 내가 들어도 똑같은 말씀을 내가 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주셨고 그 들은 말씀이 믿음으로 되도록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심장에 꽂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감옥에 투옥되어도 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제자들이 감당했던 사역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다지 큰 사역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이 4장은 제자들이 막 수십 년, 고린도후서
그때의 배경처럼 제자들이 수십 년 전하면서 각 교회가 성장하는 그 상황에서 벌어진 배경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은 제자들이 말씀을 이제 뭔가가 뜨거움이 있어서 말씀을 전했는데 전하자마자 잡히는 상황이에요. 뭐 별로 한 것도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토요일날 개척을 했어요. 토요일날 개척해서 주일날 설립 예배 드렸어요. 월요일날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분은 평생 주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런 상황하고 얼추 비슷한 상황이 놓여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시작했는데 감옥에 갇혀져 있고, 근데 그 전한 그 말, 감옥에 있었을 때 들리는 말은 뭐냐면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러면 뭔가가 성도가 일어나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갇혔기 때문에 우리는 다 망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들리는 소문은 숫자가 5,000명, 약 5,000명의 남자만 모여 있었다. 부흥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 그런 소리가 들리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 작은 사역, 제자들의 사역을, 작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이 놀라운 열매를 바라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체포되고 투옥되었을 때 하나님은 왜 제자들을 감옥에 투옥되었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아마 이때 그들이 붙잡히지 않았더라면 5,000명이 아니라 5만 명, 50만 명, 전 세계에 복음이 퍼져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 우리 그런 거를 상상해 보지 않나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점점 부흥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부흥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흥이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종종 왜곡시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명자가 사명을 오래 감당하고 활발하게 감당하고 자유롭게 감당해야 열매가 풍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명의 열매는요, 이 사명의 열매는 옥에 갇혔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놀랍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흥,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열심과 수고에 비례하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그 작은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씨를 뿌리고 우리는 물을 주는 것. 우리는 그 역할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씨를 뿌려도요, 우리 때의 열매를 못 맺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 속에 세례 요한이라는 자가 그랬어요. 세례 요한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그를 뭐라고 칭하고 있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도 주의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큰 자가 어떤 자입니까?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아야 큰 자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지지 않았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성도가 한 10만 명 되고 교회의 땅이 한 수십만 평 된다면 큰 목사, 큰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세례 요한이 성경에서 큰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는 교회도 없었고 성도도 없었습니다. 왜 큰 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 수많은 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말씀을 전해 주었지만 그는 한 명의 성도가 없었어요. 열매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야기하는 5,000명이나 되는 그런 성도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제사장의 아들이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되어지는, 목사의 일을 감당하는 게 세례 요한이었는데요. 목사가 성도가 없다는 것, 교회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노력하지 않아서요? 그가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그렇게만 쓰시고 사역을 멈추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내가 해야 될 일은요, 씨를 뿌리는 일은요, 우리는 그냥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을 주고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사명, 열매, 주님을 믿는 자가 해야 하는 일, 비록 상황이 더욱 나빠지고 지금보다 좋지 않는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주실 그 열매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저희 사명은 무엇입니까? 목사의 사명이 무엇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이 저희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정체성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목사의 정체성입니다. 목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목사가 교회에서 돈을 어떻게 벌고 땅을 어떻게 사서 정치는 누구를 뽑아야 우리 지역과 우리 교회가 도움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목사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사명은 첫째는 주일날 교회로 오는 것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목회자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명이에요. 내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면 당연히 그 아는 것이 전달되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고요. 내가 하나님의 충만하면 당연히 봉사하고 당연히 헌신하게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부수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충만히 알 때까지 우리가 채우는 작업을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갖추어져야 할 그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흥의 시대에 우리와 우리 교회의 상황에 맞게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었다. 내가 헌금했더니 응답해 주었다. 내가 뭔가를 이 정도를 하면 이거를 주실 것이다라고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헌금 1,000만 원 했더니, 헌금 뭐 몇백만 원 했더니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그것을 광고하고 그렇게 되어서는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의 열매는 100%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을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99를 해도 응답되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는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에 무조건 일치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당연히 열매를 받고 싶고 은혜를 받고 싶은 게 모든 사람 생각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설령 더디고 늦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토마스 선교사 혹시 아시나요? 역사책에 보면 항상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 복음을 전했던 1호 선교사예요. 그런데 실제로 토마스 선교사가 어떤 선교를 했는가 그를 찾아보면 그다지 없어요. 중국에서 넘어올 때 대동강에 넘어올 때 예수 믿으라고 그 주변 사람들한테 성경을 전해준 게 그 사람의 역할이 끝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27살에 넘어올 때 그 젊은 나이에 배에서 타 죽으면서 그의 생이 마감이 되거든요. 예수 믿으라고 성경 전해준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어떻고 누가 이렇고 그렇게 설명한 그런 선교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그 마음을 움직이고 역사에서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놀라운 열매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이 사명의 열매는요, 바로 사람이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또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큰 도전을 주는지,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 목회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가 아마 열매가 없다는 것을, 그것을 즐기는 목회자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 내가 능력이 없고 성도들이 능력이 없어 보이고 교회가 능력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때로는 숨고 싶은 마음도 당연히 생기죠. 제가 주중에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이거든요. 저를 사역의 길로 인도하셨던 그 목사님인데 참 이렇게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 교회가 열매가 없어서 현재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렇게 가슴에 꽂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목회자들은 부모를 통해서 안정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목회자도 있잖아요. 또 어떤 목회자는 개척과 동시에 많은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개척을 했는데 20, 30 가정이 함께 보내준 그런 사역자를 보면 때때로 부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이지, 사명의 열매를 일으키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뭐 했더니, 내가 전도했더니 막 모였다. 결국에는 내가 있다라고 하면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오직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이 주신 교회, 그리고 사이에 맡겨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에요. 당연히 어려움도 있고 방해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감당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열매를 지금 부어주지 않았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당연히 그런 고민, 생각들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제 자신도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준비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의 열매는 오히려 많은 독이 되어서 나에게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존경했던 그 목사님에게 가장 큰 독이 뭔지 아세요? 목회자가 그 사모님을 통해서 억대의 연봉을 갖게 되었어요. 내가 이거 안 해도 내가 이 연봉으로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온과 동시에 그 목사님의 그 목회 사역은 다 끝나버리더라고요. 준비되지 못했을 때의 그 열매는 반드시 독이 되어서 나에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5,000명의 열매, 성경에서 5,000명이라 하는 그 열매는요, 때때로 우리들의 믿음으로 찾아오기도 하고요, 우리들의 자녀를 통해서도 열매를 보여주시고, 내 인생의 즐거움의 그 열매를 나에게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놀라운 이 사명의 열매를 맛보려면 사람의 행동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거를 훈련시키더라고요.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계속 꽂히더라고요. 사명의 열매를 맺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길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이지 사명의 열매를 일으킨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착각해서는 안 될 게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러니까 그 말은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면 분명히
열매를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요,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어도,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어도 나를 가장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열매, 얼마나 대단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겠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자녀를 통해서 열매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들의 가족을 통해서도 열매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통해서도 열매를 보여주십니다. 5천 명이라는 숫자, 그것을 성도를 돈으로 표현하고, 그것이 아니라 자녀를 통해서도, 내 마음의 기쁨을 통해서도,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도 열매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해서, 내가 잘 느끼지 못해서 우리는 공허하게 나의 구할 것을 계속 구하고 있는 미련한 자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